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는 성도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환경에 따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되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할 일, 가정을 꾸미면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의 할 일이 있습니다. 직책과 직위, 직무에 따라서 각각의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태어남과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서두의 사명이라는 우리가 공부정관을 빌렸듯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깨달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공개적으로 수련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면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새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문을 겪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 육체에 계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는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간구와 소문을 올리셨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사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적용될 수 없으며 누구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개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에 인간의 연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셨고 그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도 누군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적용된 것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금을 몰리셨겠습니까? 별다른 응답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이 감람산 기슭에서의 기도가 아닐까.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었을 때였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되어 있으라. 아멘.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심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겟세마네에서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돌아오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자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자고 있는 그들을 보셨고 민망해하는 그들을 두고 또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을 깨우셨는데 그 후에 가룟유다가 이끄는 치포들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중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난 일과 잠자던 제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난 힘을 더하였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심히 놀랐다는 단어는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다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못하고 수란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시며 두려워하셨어요.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수도 있지만 고통이 닥쳐온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쳐 신문을 받으실 때를 아셨는데 먼저는 안아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셨고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헤롯에게 넘겨줘서 신문을 받으셨고 다시 베드로에게 넘겨가 했습니다. 신문은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고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의 강도는 뒤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심히 빌라도 앞에서의 마지막 신문 때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직전에 신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죽으셨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그 상태로 높이 가는 상태에서 당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팔과 다리를 못으로 쳐서 십자가에 그 달려 계시는 그 모습.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으니 얼마나 고민되고 슬퍼하시며 두려웠겠습니까?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이 심적인 무게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의 표현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마태의 표현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그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 두렵고 무서웠던 예수님은 그 뜻이 자신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차를 옮겨달라고 간청하신 것이다. 옮기다는 가지고 가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만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는지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더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지를 더 발동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므로 그 잔을 마시기로 결혼하게 다짐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더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은 나같이 봅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신문이 나왔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신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도 천사가 나타나 순종을 얻었다고 했는데 겟세마네 기도에도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천사가 힘을 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한 행위는 기운을
돋구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미암아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 형틀에서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아들을 위해 하신 일은 고통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운을 돋구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 고작 기운을 돋구시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당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 포로지 같은 야곱아, 포로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당하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포로지 같은 자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포로지 같은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로 고통받으셔야 했고 왜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그 프랑스어예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사랑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예면하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22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셨는데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네사에 오실 때 동행한 3명 역시 그들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을 다 보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그들 역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표현하지만 지금 잠들 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될 정도로 심수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한 채 잠자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민망했는지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속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마음과는 다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갇힌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적어도 그들 새벽처럼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구원하십니까? 물론 그러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겟세마네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깨어 기도해야 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헌신해야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원한이 있었듯이 여러분에도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이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결심한 것이 있었겠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도 하나 못하고 그러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소원을 품었지만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산할 때 또다시 부끄러움과 죄송한 고백을 해야 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한이 있더라도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의지를 발동하면 그 약함을 극복하자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늦게 잠에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시고 출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출근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아니,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연약한 육신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발동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피곤함을 이기고 일어나 출근하는 것과 달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사명도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연약한 육신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처한 상황만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 중에 귀신이 자신을 살리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랑이 강권하기에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만 강권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그 망가신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할 것이니,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사랑과 사명을 자각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동시켰다면 무기력하게 잠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천사를 보내 10만도 보게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아무리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아시겠네요. 이제 2022년은 그 사랑의 근거를 받아 의지를 발동시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지금 새벽에도 70일간 지금 영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70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올 2012년은 정말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섬기는 일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매일 읽고 음미하며 가슴에 새겨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육신의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아 올 2022년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